무화 선생님,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이름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8만대 장경의 그 어려운 구절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사막처럼 건조할까요? 부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길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걸까요? 혹시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닐까요? 제발 저에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공부한 그 수많은 지식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회원님, 그동안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오셨군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하지만 회원님, 한 번만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처를 찾아 도대체 어디를 그리 헤매고 계십니까? 8만 대장경에 그 수많은 누런 종이 속에 검은 먹물로 쓰인 글자 속에 부처가 숨어 있을까요? 종이는 그저 종이일 뿐이고 글자는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아니면 저 멀리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곳에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경전에 그 길이 있고 성스러운 사찰이나 깨달은 분들의 기운 속에 답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니 밖에서 그 답을 구걸해서라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던져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마음속에 무슨 부처가 있겠나 싶어 자꾸 밖으로만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회원님, 부처는 결코 밖에서 구걸하여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그 마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어야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욕심을 단 한 번만이라도 안으로 돌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지요. 그리고 도대체 부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간절하게 묻고 있지요. 바로 그렇게 묻고 있는 당신, 살아 움직이며 알아차리는 바로 그 존재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작용에 뿔이 텅 비어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성품이 바로 부처의 진짜 얼굴입니다. 제가 부처라고요?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못난 제가 부처라니요? 선생님, 그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비유가 아닌가요?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중생일 뿐입니다. 어제도 사소한 일에 화를 냈고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부처일 수 있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의 시작이며 우주의 유일한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우주를 밝히는 단 하나의 등불임을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보고 듣는 모든 현상,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그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착각하여 달리는 사람처럼 회원님은 지금 환영을 쫓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시선을 안으로 당신의 근원의 빛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회원이라는 이름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 안의 성품이 부처라고 하셔도 저는 여전히 현실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걱정에 잠 못 드는 이 괴로움은 너무나 실감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허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무게가 가짜란 말입니까? 제가 겪는 가난과 실패도 이름일 뿐입니까? 회원님, 여기 사과가 하나 있지요. 이 사과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나는 사과다라고 말하며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 사과라는 이름을 나중에 더 씌운 것일까요? 그야 당연히 사람이 붙인 이름이겠죠. 사과가 스스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사과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사과라는 이름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 붙인 껍데기일 뿐이지요.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회원이라는 당신의 이름, 괴로움이라는 그 무거운 감정의 이름, 실패라는 단어까지 사실은 인간이 붙인 허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이름이라는 허상에 속아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울고 웃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 맛과 향은 그대로 있듯이 당신의 본성 또한 이름 너머에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그 손가락에 속지 마세요. 그럼 제가 평생 붙들고 울었던 그 모든 아픔이 그저 제가 붙인 이름 때문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존재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요. 진울 스님은 수심결에서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형체도 냄새도 없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면 그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오만한 착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논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헤아리는 그 모든 분별심을 쉬어보십시오. 오직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오직 모를 뿐인 그 근원적인 자리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를 마주하는 길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의 먼지를 다 털어내세요. 오직 모를 뿐인 그 자리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은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무궁무진한 보배 창고입니다. 아는 마음을 다 비우고 이 오직 모를 뿐인 자리로 단박에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찮은 비유가 아닙니다. 생사윤회를 끊고 우주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는 마음은 당신을 구속하지만 모르는 마음은 당신을 우주 전체로 해방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 몸뚱이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 육신이 나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거울 속에서 나날이 변해가는 제 모습에 절망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몸뚱이도 그저 인연 따라 모인 그림자일 뿐인가요? 늙고 병드는 것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까? 회원님,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아픈 줄 아는 존재, 늙어갈 때 늙는 줄 아는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수만 번 변하였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성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기였을 때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모습이 다르지만 나라고 느끼는 그 근원적인 존재감은 똑같지 않나요?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존재는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들을 수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진울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존재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냄새를 맡을 수조차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견성이라고 하여 보는 놈과 성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는 놈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정수이기도 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전부가 나이기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지켜보는 그 존재, 그것이 진짜 저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몸은 본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를 체험하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뚱이를 지극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몸뚱이 그대로가 살아있는 부처의 화신이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육체가 바로 본래 면목을 만나는 가장 장엄한 법당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알 수 없는 본성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이 우주를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부속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인이라니요? 이 몸뚱이 자체가 법당이라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울 속 그림자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본체는 단 한 번도 더러워지거나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오물을 비춰도 거울은 더러워지지 않고 보석을 비춰도 거울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성은 그 거울과 같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물으세요. 이 괴로움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이라는 허공에 잠시 일어난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광대무변한 허공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하여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당신의 본성은 바로 그 허공과 같습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말에 선사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것이며 또한 물 마시고 그것이 차가운 물인지 따스한 물인지 알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것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답니다. 회원님, 지금 그 막막함이 답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끝까지 차올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것은 마치 도둑놈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억지로 문을 연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를 보통 시절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도둑놈처럼 온다고요? 그럼 깨닫고 나면 제 삶이 눈부시게 달라지고 하는 것입니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허상이고 망상이랍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진리임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는 안목은 달라진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말로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제 안에 부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진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당장 여기서 나가면 다시 사람들과 부딪히고 돈 문제에 치이고 질투와 미움이 올라올 텐데 저는 다시 분별심에 빠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잃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의 행증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평생을 밖으로 구걸하며 헤매게 되지요. 둘째, 이 이치를 바르게 알고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부처임을 알았다면 이제 부처답게 사는 것입니다. 넷째, 마침내 스스로 부처임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주의 주인임을 굳게 믿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켜보는 자로 남겠습니다. 파도가 쳐도 바다 전체가 흔들리지 않듯이 저도 제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부를 걷어내고 지식을 걷어내고 이름마저도 잊어버린 채 오직 홀로 앉아있을 때 남는 그 텅 빈 고요함, 그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번뇌는 잠시 인연의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 아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당신의 참 모습입니다. 이제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름에 갇힌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온 우주를 비추는 광명의 주체이며 한량없는 지혜의 창고이다. 이 위대한 지각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무아 선생님,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밖을 헤매지 않겠습니다. 제 품 안의 여의주를 이제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부처이고 제가 걷는 이 길이 그대로 극락입니다. 장하십니다. 회원님,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당신의 숨결마다 법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빛나는 존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부처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곧 부처이며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입니다. 이 장엄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부처로 살아가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불하십시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이 진리의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